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2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 신앙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의 지금 남단부에 있죠. 그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편지로 그 답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할 때 서자는 편지할 때 쓰죠. 편지를 서신할처럼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또 중간에 앞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3장, 14장은 특별히 은사, 재능, 탤런트, 그죠? 탤런트라고 그러죠. 은사,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중에서 아주 은사가 잘 기능을 해서 교회에서 덕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다 은사가, 내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작다, 이렇게 서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오히려 공적인 예배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렇겠죠? 내가 담임 목사보다 내가 은사가 더 큰데,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이 설교하는 담임 목사는 없잖아, 이러면서 이제 내가 더 큰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예배가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예배의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게 이제 사도라든가 선지자라든가 교사라든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은사가 가장 큰, 그게 더 큰 은사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고의 길인 사랑으로 잘 전해라.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온전히 회복이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5장에서는 1절로 58절까지 전부 부활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다시 사심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이야기를 가장 길게 자세하게 해놓은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 15장이 되는 거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부활의 문제로 시끌벅적했다는 말도 되는 거죠. 당시에 국제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는 아주 인구가 40만 이상 있는 큰 도시였지만 또 동시에 헬라 문화권의 중심이었습니다. 헬라 그러면 그리스를 이제 헬라어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권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바로 이전에는 헬라 시대가 전 세계를, 유럽십을 다 쥐락펴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의 중심부가 바로 고린도였는데,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종교도 혼합 종교다, 이렇게 말하죠. 혼합 종교. 종교가 섞여가지고 그리스도교, 유대교 포함해서 온갖 종교라는 종교는 다 들어와 있어서
혼합 종교가 아주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혼합 종교의 영향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 당시에 또 철학으로도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 플라톤 철학은 영과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된다. 그걸 이원론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이제 육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영은 그나마 부활할 수 있다. 그중에 일부는 영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믿지만 육은 전혀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쾌락주의라고 하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큰 학파를 이루었는데 그 사람은 죽음으로 한 인간의 삶은 완전히 끝난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살아있을 때 먹고 놀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자. 죽은 이후의 부활을 아예 부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삶을 그를 에피쿠로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의 중심인 고린도의 큰 흐름은 결국은 플라톤 철학 또 에피쿠로스 철학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이제 삶이 지속되어 있었죠. 심각한 것은 이러한 영향들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부활 문제로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문제가 흔들리게 되는, 부활이 흔들리면 기독교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복음을 믿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그 큰 하나 축을 이루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뿌리채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부활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부활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바울 사도는 아주 길게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 특별히 교회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부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은 부활이 복음의 한 축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또 말할 필요가 있죠. 그것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15장 3절로 4절에서 전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하시고, 그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게 지금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딱 성경 구절 두 구절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시다. 그걸 좀 풀어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없애주셨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죠. 두 가지 분명한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잘 먹고 아주 고급진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보리밥을 함께 먹거나 아무 상관이 없죠. 사는 데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리밥을 먹는 게 더 건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나의 죄를 없애주신 거죠. 죄를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짐승피로 1년에 한 번씩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는 우리의 죄를 살짝 덮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덮으면 그 다음에 바람에
거기 덮은 게 날리면 또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 동물들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되지 않는, 죄가 완전히 씻겨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도 성경대로, 바울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아주 통달하신 분이잖아요. 바울은 구약의 그런 성경과 또 이스라엘의 여러 유대주의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문학과 그런 게 통달했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 익숙하신 사람이죠. 그렇게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아주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갔던 사람인데,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인가를,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직감한 것은 바로 선지자 메시아가 나타날 때의 그 현상, 구약과 그리고 유대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그런 공부를 통해서 이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이렇게 하지. 그래서 그걸 눈치를 채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부활의 주님이었죠. 그 다음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 나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그 사실, 그게 복음의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오늘 성경대로 이렇게 부활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게 우리 3장 3절 4절이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3절과 4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래서 3절 4절은 아주 복음의 아주 핵심을 저렇게 요약을 해놓은 건데, 다 모두가 그 학식 높은 바울의 의견이 아니라, 바울의 견해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이 있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대로 그대로 일어났다.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성경대로 복음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라. 성경대로 살아라는 거죠. 성경은 따로, 성경 따로 나 따로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도 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갈등이 되는 것은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일 때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괴리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로울 때가 많고, 나 자신도 괴로울 때가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더라. 그래서 시험 앞 먼저 그냥 배척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도 꽤 있는데, 이 바로 성경대로 기록된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가 바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고 말하고, 또 성경이 삶의 지침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증거한 후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말고 그거는 내두고, 지금 죽으신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부활하심에 대해서 왈부하면서 그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없다고 그러면 믿음이 헛것일 수밖에 없죠. 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없다면 믿음이 완전히 헛것이라는 거죠.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복음인데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복음의 토대인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십자가 죽음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헛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죽음이 안 되는 거죠.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토대인, 복음의 토대인 부활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헛것일 수밖에 없고, 죄의 문제도 십자가 죽음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엄청나게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으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도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사람들이 되고, 또 나아가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존재다. 이렇게 18절로 1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잠잔단 말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렇게 나군에 있는,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들도 부활이 없기 때문에 망하였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고, 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에피쿠로스처럼 이 세상 삶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이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부활이 있다고 없는 부활을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부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영원한 삶, 죽음 이후의 삶이 부정되기 때문에 이 세상밖에 없고, 그래서 믿지도 않는 이 천국 타령을 하는 얼빠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불쌍한, 더욱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를 믿고 이미 죽은 사람도 완전히 소망이 없는 망한 사람이 되는, 망한 게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아주 후폭풍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흔들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역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20절로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서 자세하게 풀이를 해놓고 있죠. 그러나 앞에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없으면 다 망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주 소망을 다시 사신 부활의 정인으로 이런 아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오늘 21절 말씀처럼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대표성의 원리.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죠?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열쇠, 해결하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2절이 그 말씀이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가 죄를 이 땅에, 이 세상에 가져옴으로 인해서 죄의 싹슨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님이 다시 사심이라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죽음 다시 사심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첫 열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그 사건을 뜻하는 동시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의 전조가 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한 분의 부활하심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먼저 간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사건으로 모든 사람과 연결되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우리와도 연결되는 나와하고도 직결되는 나의 죽음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신 그런 보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그냥 썰이 아니라 정말 사건, 실제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500명에게 동시에 짠 나타나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나고 게바에게도 나타나고 제일 마지막에 나 같은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왔으면 짜고 했을 텐데 500사람이 넘는 사람이면 짤 수도 없다. 그래서 사건이다. 역사적인 실제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문제가 흔들리면 기독교의 신앙은 뿌리채 아주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정말 모든 대표성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조직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한 사람의 기도하는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또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바냐에도 그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꾼 한 사람을 찾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사무엘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무엘도 그 혼탁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이 없었는데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한나가 기도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생각하던 그 아이라서 바로 아들을 주셨고 사무엘이 그 시대를 구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의 기록은 쭉 그렇게 한 사람의 역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래서 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죽음의 문제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왔고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부활로 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나의 죄와 나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많고 아주 깊던 학식은 싹 다 버려두고 오로지 아주 단순한 진리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전하다가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가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원수들의 최고의 무기인 죽음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죽음의 문제가 극복된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결국 사망이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이제 다시 오심으로, 그죠? 재림할 때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이제 사망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이때 이제 바울 사도는 사망을 마치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추상적인 내용을 마치 이제 구체적인 영어로 표현해서 실감나게 이런 걸 의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망은 사단과 그 죄악된 세력을 상징하는
우리가 죽음보다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 앞에 완전히 굴복될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사망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 마귀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완전히 끝나버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사망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죽음이 두렵죠.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 가지 정말 병원에서 다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다라고 하면 꼼짝없이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은 공포고 두려움이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제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니까 믿음의 사람이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십자가 죽으심의 그 사건을 믿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죠. 모든 공포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근본적인 공포를 우리가 가질 이유가 1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소망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요 뿌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완전히 헛것입니다. 부활 신앙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실체가 없는 헛것만을 따르고 있는,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에 일어난 다시 사신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받았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이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그것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회복해서 잠시 사는 이 세상이지만 이 땅 위에서의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고 또 주님과 함께 손잡고 힘차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이 나하고 직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이 신앙이 흔들리면,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부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부활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여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완전히 해결됨을 믿고 이제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근본적인 아버지의 이 믿음의 뿌리를 붙잡고 우리 아버지의 부활 신앙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활기차게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